오늘은 머리를 들어 주었고, 머리를 들어 주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 제목을 이제 머리를 들어 주었고라고 잡은 것은 31절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에윌 무로닥이 이 왕이 그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잘 사로잡혀 있으면 회복될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실 날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긴 머리 들어주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잘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그렇게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렇게 반드시 회복될 날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머리를 드는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24, 25절인데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먼저 24절에요. 이 사령관의 이름은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이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직분, 맡은 자들이 있는데 그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심판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사람만 좀 살펴보자면 이 대제사장 스라야라는 사람은요. 이전에 그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보고받고서는 그 율법책, 아마 그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말 나라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스라야의 할아버지, 예, 제사장 힐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스라야는 힐기야의 손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스라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종교적으로 완벽한 가문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정말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종교적인 풀옵션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풀옵션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뭐 신앙의 몇 대 손인지를 사람들은 따집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나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을 통해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보다도 회개와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만 있으면 안전해 라고 믿었고 형식적인 제사에 의존하였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25절에는요, 이 느부사라단이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군인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을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26, 27절에 나오는데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앞장서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이 바로 26,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죽임을 당하냐? 27절에 보니까요.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가 역사 속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장소가 하마 땅 리블라였었고요. 인간 왕의 심판 아래선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을 보여주는 자리였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한편으로 이 하마 땅 리블라가요, 이방 땅인데, 좀 확대 해석해 보자면, 세상에서 교회가 심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변호사들을 한국 교회가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요. 교회 분쟁이 정말 많다고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심이 가지치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24절에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가장 앞장 최전선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마 땅 리블라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 사건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죠. 그 가운데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마 땅 리블라 아까 제가 교회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하마 땅 리블라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머리를 드는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잘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것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1차, 2차, 3차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28절은 1차, 이때가요, 느부갓네살 제7년이니까요. 기원전 597년도에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는요, 29절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18년, 이것은 기원전 588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832명이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느부갓네살 23년, 이게 3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기원전 583년도로 이때 또 그 반란을 일으킨 유다 사람들 또 그 그다랴라는 이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살해했던 그 일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745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600명이 잡혀갔다고 하는데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4장 14절이나 16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때는 18,000명이 잡혀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서는 4,600명이라고 하는데 열왕기하에는 18,000명이라는 그 차이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열왕기하 24장에는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한 포로 전체를 기록한 반면에 예레미야 52장에는 아마도 성인 남성 포로 내지는 지방 포로의 또 수를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를 그 수가요. 몇이 됐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포로로 잡혀간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겸손한 환경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을 말씀 양육하면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 그것은 나의 삶에 겸손한 환경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돈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꼭 딴짓을 하더라고요. 제 속에 숨겨져 있는 욕심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금세 교만한 환경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겸손한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유를 없애는 것이 또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정말 이 포로 70년간 세월 통해서요, 남유다 백성 가운데 우상숭배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끊어져야 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로잡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거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좀 더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37년 후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은 누구냐? 여러분,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냐? 예레미야가 그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어서 여호야김 왕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웠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죠. 근데 여호야긴은요 참 억울해 보여요. 왜냐하면 왕이 된 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로 보냐면 18살로 봅니다. 여러분, 18살에 3개월 동안 왕하고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37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지금 그의 나이는 55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55세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풀어났다라는 것은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잘 사로잡혀 있다면 이 여호야긴을 회복하듯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회복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왕이요 이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고요. 다른 잡혀온 왕들의 자리들보다 높이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의복이 갈아입혀질 날이 올 거다. 회복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환경만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루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기에 잘 사로잡혀 있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요, 고난만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간사로 지원한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옮기시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된 청년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 청년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였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제가 그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서 그 교문에 이 청년이 나오면 말씀과 이제 그 간식을 이제 말씀 나눌 종이랑 간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 학교 앞에 전도를 갔던 거 또 기도 모임을 세워 갔던 것이 좀 무의미해 보이는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그걸 통해서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뭐 그 학교 앞에 간 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왔던 아이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큐티할 때였었었는데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학교 앞에 가는 거 기도 모임 섬기는 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와 같은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만난 그 청년을 통해서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이제 망하는 것 같은 사건 가운데 만나서
이제 선교단체 그 간사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청년이 기도 모임을 같이 했던 친구를 최근에 만났는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다른 청년은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한 6년, 7년 전 일입니다. 6년, 7년이 지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참 막연해 보일지 모르나 정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야긴이 37년이 지나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더뎌 보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겸손한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8절부터 30절에 사로잡혀가는 명단은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루터기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머리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때와 방법을 내려놓으며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사령관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또 스라랴와 이런 사람들을,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을 봅니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직분자들입니다. 정말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회개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를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사로잡혀 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은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여호야긴 왕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18살에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하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참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 죄수의 의복이 벗겨지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수의 의복이 벗겨지는, 정말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질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회개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식,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겸손한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만 남았을 때, 껍데기만 남아버렸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만성이 되어져 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의 심령 깊은 곳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겸손한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었던 그들이 정말 이 겸손한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갔을 때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겸손한 환경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부르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회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남은 자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남은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그루터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만 봐도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 가운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머리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날이 있기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는 날이 있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가정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말씀 묵상에 본을 보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지탄받는 자리에 벗어나 자정 능력, 회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도자들이 본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라 함은 또 구역장님들, 또 교사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맡겨진 구역원들이 맡겨진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회개로 하나하나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맡겨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고 하는데 이방인에 의하여서 이방 땅에 심판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 한국교회가 그 회개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1907년 평양 대부흥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때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공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팔복을, 기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갈 때,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사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